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밤을 경험한 적이 다들 있으시죠? 가슴이 답답해서 또는 머리가 복잡해서 앞날이 불안해서 혹은 억울함이 너무 커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저 천장만 보며 뒤척이던 밤, 그 잠 못 이루던 그 밤이 오늘도 성경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멈춘 것 같고 삶은 제자리에 계속 마냥 맴도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은데 발견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믿음이 불타오기는커녕 식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밤을 오늘 이 성경에서 바로 이 왕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신다. 자, 1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신하를 시켜 왕궁의 일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기 앞에서 읽으라고 명령을 했죠. 그 일지에는 왕궁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신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일러 주었는데 모르드게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을 주었냐 물어봤더니 아무 상도 주지 않았다라는 이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에스더서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뒤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우연히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잠이 오지 않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다드라는 단어인데 흩어지다, 떠돌다, 날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왕이 잠이 자연스럽게 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잠이 못 자게 된 거죠. 하나님은 왕의 잠을 일부러 흩으셨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의 그 기록을 보게 하려고 한 것이죠. 일지가 기록된 사건은 벌써 몇 년이 지난 다음일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키웠던 이 아이가 왕의 후궁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도 한참 전의 일일 겁니다. 그러면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 자녀는 아니지만 친족이니까 에스더를 키웠어요. 내가 키운 아이가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죠? 뭐 삶이 바뀌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대로예요. 심지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2명의 사람들을 고발을 해서 처형을 시켰어요. 고발해서 뭔가 막았다고 하면 그 막은 영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줍니까? 적어도 뭔가를 해주잖아요. 그것들을 안 해줘요. 그럼 여러분이 모르드게라고 하면 그렇게 수년 동안 아무 변화도 없이 키웠던 애가 후궁이 되고 고발을 해서 상을 받기는커녕 늘 제자리에서 계속 있고 근데 심지어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럼 모르드게는 마음이 어떨까요? 참담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나는 성실하게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부귀 영화를 충분히 가질 조건이 다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뇌물을 쓰고 악랄하게 그지없는 이 하만은 계속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잖아요. 모르드게는 그냥 제자리인데 우리 주변에 봤더니 나보다 악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사람들은 계속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이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일하고 살아왔는데 잘리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기도 했는데 비난받기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했는데 막막하고 뭔가 3일이든 뭐 7일이든 금식을 하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뭐 변화가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잖아요. 뭔가 결단하고 지금 이 모르드게도 사실은 이 전반부의 내용이 뭐냐면 하만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3일 동안 온 국민들과 함께 금식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일들 가운데 지금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답답한 시간이죠. 오늘 이 금식의 결단의 시작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기억하시다라는 지금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에 불을 지피며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기억하시다는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그냥 기억이 아니라 행동을 위한 기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마음속에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실 때 반드시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뭘 기억하고 있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거, 열심히 기도했던 거, 열심히 금식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거 하나님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의 행동을 기억하기에 행동하시는 거죠. 내가 도와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잊었잖아요. 잊을 수 있죠. 나에게 감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셔서 이 왕을 불면증으로 인해서 이 왕이 책을 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이런 답답함, 아무도 몰라주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해 못 받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이 답답함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과 움직이는 방식이 우리와 절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원하는 시간대에 기록을 하시면서 그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 인생의 고요함 가운데 주님은 기억하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달라고 나를 잊지 마시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일하심을 내가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해도 뭔가 변화가 없으면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막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는 당장 막 뭐 카드값이니 뭐 대출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장 막 마음이 사람이 막 그러잖아요. 문자가 막 날라오고 막 그러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기도해도 막 뭔가 안 변하는 것 같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하시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나의 불안에 집중을 하는 거죠. 내가 너무 마음이 막 불안하니까 막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는 것 같고 막 미치겠는 거죠. 이 마음의 불안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쭉 돌아보면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한 것 같지만 뭔가 응답을 하고 변화시키고 있는 게 보여요. 우리가 앞의 여정을 쳐다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 나는 지금이란 이 시간에 역사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방법 속에서 역사하길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나는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것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불안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망각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금식하고 결단하고 성경 읽고 했던 거 다 기억하세요. 저도 이제 18살 때 예수님 처음에 믿고 뭐 금식도 뭐 7일도 해보기도 하고 뭐 3일도 매년 금식했거든요. 매년 금식하고 성경도 막 열심히 읽고 막 기도도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당장 하나님이 역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가 그 불안과 답답함에 밀려가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보길 견디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경험하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뭐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식하셨던 거 다 기억하세요. 성경 열심히 읽고 실천했던 거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다 적어놨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신뢰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뜰에 누가 있느냐? 이제 4절 6절에 가보니까 마침 이제 하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를 25m 되는 장대에다가 걸어 놓으려고 왕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밤이라고 했는데 마치 낮과 같은 느낌이 줘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잠을 못 잤다고 한 거 보니까 잠을 자다가 깬 것 같아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 뭐 몇 시에 깼는지 모르지만 이제 왕이 잠이 안 오니까 계속 이제 책을 읽겠죠. 그러다가 어떤 특정 문장이 딱 이렇게 들렸겠죠. 많은 관료들이 이제 상소문을 올리려고 아침에 가면 이제 줄 서를 거 아니에요. 하만 입장에서는 조금 빨리 가서 긴밀히 좀 논의해가지고 걸라고 새벽 일찍 간 것 같아요. 아직 해가 안 뜬 상태에서 하만이 도착한 거죠. 그래서 누가 있느냐 그랬는데 참 신기한 게 누가 있느냐 할 때 하만이 도착한 거죠. 정말 신기하죠. 하만의 목적은 뭐였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전의 장면을 갑자기 만드십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복수하려고 왕에게 왔는데 왕은 그때 누가 있느냐 하고
부릅니다. 그때 하만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내가 높여줄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말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하만이 나한테 얘기하시나 보네. 아이고 좋다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마침 하만이 왔다 이 표현 히네라는 단어인데 보라 혹은 바로 그때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드라마 각본처럼 하만이 그 자리에 딱 쓰게 하는 거죠. 정말 반전이죠. 모르드게는 분명히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죠? 모르드게는 이걸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모르드게는 지금 3일째 금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족들과 함께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죠. 몇 년 내내 승리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서 매일 출근하면서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 막 높이 올라간다고 나는 신앙을 포기해야 되겠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듣나 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계속 기도를 몇 년째 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 때마침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르드게를 부른 게 아니라 하만이 앞에 세워놓고 하만을 죽이려고 왔는데 하만이 스스로 모르드게를 높이는 말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각본이.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의도를 뚫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신의 건세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왕이 하만의 입술로 스스로 모르드게를 높이는 왕이시여 모르드게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모르드게를 스스로 높이면서 왕이 높이길 원하는 자는 이렇게 모르드게처럼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복도 입혀주고 그 왕관도 씌워주고 이랬던 거죠. 원래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장면이 오히려 바뀌어진 거죠. 모르드게가 이런 것을 알았을까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상상이나 했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상상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지. 근데 이렇게 안 해주면 속상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러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알아서 이 정도 해줘야지. 맨날 고통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 투덜투덜 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모습은 하나님이 승인을 안 하면 그들의 교만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의 지배자라고 착각하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러죠. 내 말 한마디면 다 돼. 이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입술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장면은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도 보면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장대에 누가 달리죠? 하만이 달립니다. 하만이 달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단은 예수님을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패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혹시 사형장 단두대 아시죠? 프랑스에서 이렇게 단두대 처형하는 거 그거 저기 목걸이로 걸고 다니신 거 본 적 있으세요? 못 봤죠? 우리나라는 사지로 이렇게 찢어졌잖아요. 달아가지고 말에다가 그거 목걸이로 달고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리고 또 아니면 나무에다 이렇게 매달아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목걸이로 메고 다니시는 분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근데 우리는 왜 십자가를 메고 다니죠? 신기하죠? 우리는 끔찍해서 그걸 안 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영광의 역사로 바꿨기 때문에 우린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들도 메고 다니잖아요. 교회를 안 다녀도 십자가 귀걸이 하고 다니잖아요. 신기하지 않나요? 단두대를 메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교회를 안 다녀도 메고 다닌다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말이 되나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이런 상황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만 같은 이런 마주하는 상황이 있어요. 부당한 권력이 우승하는 장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부정 비리로 했는데 사업이 성공하고 나는 정당하게 했는데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막 장대에 달리는 이런 기분들을 당하잖아요. 엘리야에게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님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너 말고도 7,000명이나 있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무릎 꿇지 않는 자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막 굉장히 녹아내린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덤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너를 위해서 멸류관을 준비하고 있어. 악한 자가 악한 도구로 너를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실 거야. 반전하실 거야. 너의 실패를 영광으로 바꾸실 거야. 너는 하나님만 신뢰해. 사단은 너를 계속 조소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데 너는 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묵묵히 참고 견뎌. 엘리야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나가렴. 그러면 내가 반전의 드라마를 쓰려한다. 내가 정한 시간대에 내가 정하는 방법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요. 진짜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100% 많이 느껴요.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제가 기도할 때 눈에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응답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돌아보면 응답한 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금식과 여러분의 결단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십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쭉 하다가 실망하고 실족해서 스스로 기도를 포기하거나 금식하는 걸 포기하거나 말씀 있는 걸 포기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금식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빠르게 땡겨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형하려고 왔는데 왕복을 입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만이 자신의 악한 깨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히브리에서 반포하다는 건 큰 소리로 외치고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여라 이렇게 선언하려고 했는데 왕이 존귀케 원하는 자는 모르드게처럼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는 자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입술마저도 하나님이 감히 너가 그 말을 해 하고 그 말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나를 조소하던 입술들이 이제는 더 이상 조소를 하지 못하도록 그 입술을 오히려 당신은 대단하시며 이렇게 바꾼 거죠. 하나님이 높여주길 원하는 자는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선언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하만은 아마 얼굴이 시퍼렇게 놀라고 기겁했을 겁니다. 얼굴이 오만상이 찌그러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이 바들바들 이를 악물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 되잖아요. 하만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날이죠. 최악의 날이죠. 최고의 기쁜 날로 갔는데 완전히 우울한 날로 온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도구로 이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바로의 그 고집도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 왜 저 악한 자를 놔두지? 우리는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 악한 자는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도구로까지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인간의 악함을 넘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 이야기 나오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 악한 생각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나를 이렇게 국무총리로 만들었습니다 하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악한 생각을 구원의 역사로 바꿨잖아요. 십자가의 사건도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더 이상 구원이 없으리라 했는데 오히려 구원의 역사로 바꿨잖아요. 사단의 계획을 꺾어버리셨잖아요. 의도를 완전히 바꾼 거잖아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만의 그 입술을 오히려 영광의 선포로 바꾸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 아이러니 속에서 의인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갖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때로는 뭐 의인이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다른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신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에스더가 약간 반감하는 느낌이 드니까 모르드게가 이런 말 하거든요. 너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할 거야. 이 장면에서 보면 에스더가 결단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우리가 그냥 신앙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라 결단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뭔가 나쁜 사람들 잘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장면에서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식기도 하기도 하잖아요. 금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겠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겠다고 결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단이 없으면 금식이라는 결단 어떤
어떤 이런 순종이라는 것들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에 내가 순종하도록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 지점이 여기 있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이 지점으로 내가 순종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안 읽고 금식 안 하고 뭐 이런 결단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에 점점점 나는 멀어지니까 응답이 늦어지겠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데 결단을 하면서 가면 순종을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점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지점이 나한테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당겨오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응답의 지점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을 하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에 깨어서 신앙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빨리 일어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기적을 보리라. 모세가 출애굽하자마자 딱 갔는데 바다가 있고 양옆에 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군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산 옆에 갇히고 뒤에 있는 바다예요. 도망갈 데는 없어요. 정면에서 이집트 군대가 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손을 들고 막대기 들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우리의 삶에 들이 미치는 이 환난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키고는 있지만 계속 추적하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여 이 앞에 있는 나를 막고 있는 이것들을 넘겨 주시옵소서 하고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이 홍해를 넘잖아요. 대적이 따라왔을 때 그 홍해가 다시 덮이면서 적들이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곧 있으면 오순절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났던 그 오순절이거든요.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매일 나와서 기도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면 안 돼요. 말씀을 쉬면 안 돼요. 계속 집이든 나와서든 기도의 재단을 쌓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면은 멀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등 돌려서 가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한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죠. 너가 간구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응답이 너에게 내려왔다. 너가 기도하는 날 뭐가 왔다고요? 응답이 이미 왔어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25일 동안 바사왕 사탄하고 싸우느라고 내가 못 오고 있었는데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주니까 내가 너한테 올 수가 있었던 거야. 여러분이 기도한 거 이미 응답은 떨어졌어요. 근데 사탄이 응답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더 와서 그 막는 거에 싸워서 이기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를 더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서로 중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서로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세워졌지만 사단은 이 교회를 놔두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계속 파괴하려고 합니다. 각자의 성도들이 지금 들어오 모이고 있지만 이 성도들을 여기 뿌리밖에 놔두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다 소멸되게 할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도 무너지는 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 주시고 서로 기도를 놓으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나의 시대 때도 보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라고 했더니 전심으로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했더니 어떻게 됐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안디옥 교회가 같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서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금식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이르시는 것을 붙잡고 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더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제가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임할 때 그 자리에 서 있도록 나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정렬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억울한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상사에게 찍혀서 뭐 잘리기도 하고 정의롭지 않는 그런 억울한 손해를 보는 이런 부당함을 당할 때 모르드게처럼 높임을 받지 못하지만 하만이 계속 조롱하고 공격하지만 굴복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본다면 그 구원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반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왕이 마주했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는 그날 밤,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일하셨던 그날 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왜 나는 기도한 대로 되지 않죠? 저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저만 왜 이렇게 모자르게 살고 있죠?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는 널 잊지 않고 있다. 너가 했던 것들 다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일하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충성을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충성을 원하십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키웠던 애가 왕후가 되고 뭐 고발에서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못 올랐지만 계속 충성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정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지만 그 결과가 오히려 나빠졌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기억하고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